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pray briefly.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하셨는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 그리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Folks, today God's word comes from John chapter 1 through 4, as well as verse 14. I believe this word is perhaps the most succinct and also perhaps the most impressive word that is ever found in the scriptures. In fact, the entire Christianity's claim, as well as the hopes and fears of all the years, so the hymn goes, actually hang unbalanced on these words. So we would like to listen to these words, and if you don't have your transcripts, please raise your hand. We'll try to get that to you.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장 함축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의 소망과 기독교의 진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말씀에. 여러분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엄청나서 여러분이 믿지 못할 정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기적과 기사가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면 무엇입니까? For those of you, what would be one miracle or work of God that's so incredible so that it is indeed incredible? What will be that one thing?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 중에서 무엇이 가장 여러분이 보시기에 와, 이건 정말 너무나 대단하다. 너무너무 대단해서 내가 심지어는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 할 정도의 그러한 기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에는 너무나 황당한 기사와 기적이 있어서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하신 것, 이것은 기독교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입니다. 그러나 생각만 해보면은 과연 어떻게 우리의 죄, 그리고 세상을 노예로 삼고 있는 그 죽게 만드는 이 죄를 소위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한 사람이, 그것도 로마의 처형을 받은 죄인으로서 죽은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득하고 만연한 이 죄를 씻을 수 있을까? 그렇게 묻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것이 가장 믿기 힘든 걸림돌 같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3일 동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리고 살아나서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건 더욱더 더 믿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고 따르고 싶고 참 좋은데,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어.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것 같이 보였다. 아니면 실제로 죽었는데 누가 그 시체를 빼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은데 예수님의 부활 같은 것은 믿지 못하겠다는 분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뿐만 아니라 계속 엄청난 기사와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설명해주는 가르침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소경과 절름발이를 그리고 반신불수된 사람을 일으키고 눈뜨게 하셨다. 엄청난 거죠. 이것은 복음, 기쁜 소식을 실제로 몸으로 보이기 위해서 전한 겁니다. 죽었던 사람, 냄새까지 났던 사람 나사로를 일으키셨다. 이것은 자신이 영생이란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가르친 것을 illustrate 하기 위해서, 보이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5,000명, 장정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 이것은 자신이 생명이란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물 위를 걸으신 것, 그리고 바다의 폭풍음으로 잠잠하라 그랬을 때 잠잠한 것, 이것은 자신이 죽음과 가장 큰 힘도 이기시는 창조주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가르침의 일부분입니다. 가르침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받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런 기적과 기사는 어느 신화나 어느 종교나 어느 인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게 있는데, 다름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분이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진실하고 그리고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 누구한테 다가가셨냐면 세리한테 다가갔어요. 세리. 로마를 돕는 배신자로 여김받던,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은 창기에게 가셨습니다.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에게, 가장 구원을 바라던 사람들에게 가셨습니다. 이렇게 아픔 가운데,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역사상 가장 겸손하며 진솔된 인격의 모습입니다. 그 후, 그 전에도 소위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주님의 모습을 흉내내며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 주님의 진솔함과 진실됨이, 겸손하심이 배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위와 성취로서 하나님께 앞에 설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고상하고 아름다운 덕목들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덕목들, virtue라고 하죠. 이 virtue를 갖다가 쫓아갑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태까지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던, 말하지도 않았던, 그러나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짚으십니다. 뭐를 짚으시냐? 바로 사랑을 짚으십니다. 사랑. 여러분, 죄인에게는요, 덕목 필요 없습니다. 저희에게 뭐가 필요해? 우는 애기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죄인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짚으십니다. 이것저것 우리 주님께서는 체면 차리지 않으십니다. 진솔하십니다. 바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죄인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시기에,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에.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복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더 진솔할 수가, 어센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솔하십니다. 어센틱합니다. 주님의 인격은 진실되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솔되며 진실하며 겸손한 분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진실하고 겸손한 분이 이렇게 엄청난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을 행했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분께서 자신이 바로 그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진짜로 성경을 자세히 읽을 때,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볼 때 한 질문이 저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거 질문이죠. 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분이 뭐길래 이렇게 한단 말인가? 그렇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분에 대해서 생각이 떠오를 것인데 이런 생각입니다. 과연 이분께서 자신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그분이라면, 그렇다면 그러는 순간 저희에게 경외심이 몰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질문이, 이 느낌이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 가슴에 몰려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믿기 어려운 기적과 기사는 사실은 하나도 믿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하나만 이해하면 이 모든 기적과 기사가 전부 다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엉뚱한 가지고, 어렵지 않은 엉뚱한 거 가지고 어렵다, 믿기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이 저절로 믿어진단 말입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요? 네, 그냥 믿기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 말씀드린 건 저절로 다 믿어집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기적과 기사, 믿는 이에게도 가장 큰 기적과 기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게 제일 incredible하다, 믿기 어렵다,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비틀거릴 정도로 무겁고도 놀랍고도 엄청난 기독교의 메시지, 정말 staggering하는 message of Christianity는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It's that the Almighty God would become a human being in Jesus Christ of Nazareth. That's the most staggering, that's the most profound and incredible message of Christianity. It's not me who said that. It's been all the church fathers, it's been all the Greeks and Jews alike who have said that. 삼위인 성자 하나님, 창세 때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셨던 바로 그 말씀, 하나님 자신이, 이분이 인간으로, 그것도 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을 다 가지신 그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크리스마스 아침에 우리에게 외치는 천사들의 찬송이고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놀랍고도 놀라운 하늘의 선물입니다. 이게 만약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놀라지 않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시공간에 자기를 제한시키고 그리고 피조물인 어느 한 인간으로, 그것도 아기로서 자신을 낮춰서 제한시켰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아기, 말도 못하는 아기, 여러분,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는 아기, 하나님께서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아기로 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똥 오줌
못 가리는 아기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생각할수록 황당합니다. 사실은 이 성육신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기독교의 기적이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정말 창피할 정도로 하사 인간으로서 아기로서 왔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요 그 모든 기적과 기사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5,000명을 먹인 것, 물 위를 거르는 것, 죽었던 사람 살리는 것, 천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뭘 못하겠습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면 물 위를 걷는 것, 죽은 자 일으키는 것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인가? 바로 이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둘 다 이것 보러 못 믿겠다. 그런 것입니다. 못 믿겠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헬라 철학자들이 다 여기서 걸려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 성육신이 왜 가장 어렵냐? 이성을 따르는 헬라인들에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분이라면,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쓰셔서 구원하면 되지 하필이면 왜 성육신을 합니까? 그것도 한 시공간에 하나님이 오신다. 자신을 겸손 정도가 아니라 낮추시고 창피하게 한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교부가 그런 책을 썼죠. Cur Deus Homo,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됐냐, 그 책을 썼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요? 구약을 따르는 유대인에게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는 것, 성육신한다는 것은 이 뜻이기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가 됐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안 되죠. 두 번째는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돌에 맞을 그러한 클레임들입니다. 가장 말이 안 되는 꼭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나 그들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봤더라면, 마음을 열고 봤더라면,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실 때 마음을 열고 시기 질투 대신에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이 미워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이해했냐면요, 구약을 제대로 봤더라면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한 아기가 낳는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알 수 있었는데 알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는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육신 하신 주님의 인격, 그것을 보고 저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 행위와 역사와 그 기적을 보고 저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끝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끝으로 제일 중요한 것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고 구원을 베풀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강림하셨는데 아기로,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아기로 성육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육신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육신 하심과 그 후 일어나는 그 모든 기적에는 아주 간단한, 아주 심플한, 단순한 하나님의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오면 요한복음 3장,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사 라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동기는, 이유는 사랑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인간을 구하시고 죄를 씻기시고 그리고 영원히 주 예수님과 같이, 아니 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서, 주 예수님과 같은 신분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으로서 자기가 함께 살고 싶었기에,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인간의 모습으로서 낮추시고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자기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손을 보면요, 못자국이 있을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려고, 이게 바로 만세 동안 감추어진 만세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종교가, 그 어느 누가 이러한 뜻을 가지고 그리고 이러한 기적을 행했겠습니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더라.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이해하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간이셨다면 평화, 사랑, 죄 없는 삶, 구원, 영생, 이 모든 것은 그냥 꿈 같은 좋은 생각, 그리고 인간의 허무한 몸짓, 그거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을 구원과 대속과 죄 씻음과 죽음에서 해방을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그래서 죽으시기에, 그래서 승리하시기에. 그러기에 저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소망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하신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기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왜냐하면 그분이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육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전심으로 기도로 나아가시며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따라 살면서 주님 나라에 여러분도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림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자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